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에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공유를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천국의 식탁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배울 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주의 산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에 따라 참된 신자와 불신자가 갈리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어떠한 사람보다 위대하시고 큰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으로 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자신을 증명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한 말로 복음을 전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맞는 말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아요. 진실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천국에 가는 천국행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 그분 앞에 순종하는지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따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디오빌로를 돕기 위하여 기록되어졌습니다. 누가는 그가 기독교의 가르침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랬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 그분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누가는 여러 자료들과 증인들을 자세히 살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그가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데오빌로에게 전합니다. 그는 다른 어떤 복음서 기자보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더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나란히 놓고 설명하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이 두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데오빌로와 우리에게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리 일어날 일들을 천사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사가랴의 아내와 마리아가 잉태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전해들은 사가랴와 마리아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사가랴는 그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녀의 믿음으로 인하여 칭송을 받았지요. 누가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데오빌로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지요. 사가랴처럼 되지 말고 마리아처럼 될 것을 권면합니다. 물론 우리는 믿기에 앞서 많은 증거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만한 태도로 또 회의적인 태도로 그렇게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를 원한다면 누가가 증언한 이 누가복음을 읽어 보십시오. 이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아요. 믿을 만한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에 관하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근거들, 그 이유를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그렇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관하여 이해되지 않아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으시며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하시는 방식들을 묻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잠시 천사의 전해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을 드러냈어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이처럼 불신앙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심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대신 마리아처럼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요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요. 오늘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한 91km 떨어져 있는 마을이에요. 해발 370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 유대인들만의 숫자를 헤아리면 약 200명 정도의 마을 주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증거로 로마식 목욕탕이 발견되어졌어요. 이곳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 370m의 고지에서 무기또 평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주둔하기 아주 좋은 장소였다라고 합니다. 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곳에 부대가 정착하고 있어요. 그 마을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나라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6.25 때 우리를 도와 그렇게 나라를 지켜주기도 했지만 또 나쁜 일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저의 아버님의 누님들 몇 명이 북한으로 넘어가셨어요. 그 이유가 미군의 행패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못 살게 군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로마의 군인이 나사렛에 주둔하고 그리고 이들이 못된 짓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요. 그만큼 이 동네는 평판이 좋은 동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동네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지요. 그녀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랍니다. 천사의 그 인사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히 여겨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여,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지요.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지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쌀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떠납니다. 가브리엘은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계시를 마리아에게 전해줘요. 내가 잉태한 그 아기를 예수라 하라. 그 아기 예수는 앞으로 큰 자가 될 것이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는 위대한 분이 되실 것이라고 전해줍니다. 이것이 누가가 디오벨로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마치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데오빌로요, 당신은 나사렛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녀는 저 외진 곳, 그곳에 사는 가난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외적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아들은 틀림없이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나 로마의 역사 가운데 살았던 위대한 인물들에 관해서 많이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자가 될 것입니다. 디오빌로요, 나와 함께 그분에 관해서 알기를 바랍니다.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계시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급히 예수님에 대하여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로마의 관리로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와 같은 이러한 말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이것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그분 자신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배우십시오. 가브리엘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35절은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문구는 상투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언급될 때에 사용된 문구입니다. 그 예로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졌어요.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지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네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러 나를 섬기게 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셔요. 또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 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꾸어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아기 예수를 향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그 말송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동일한 문구가 사용되어져요. 누가나 모세는 같은 단어나 문구를 사용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누가복음 1장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기 예수에 관한 거예요. 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누가복음 6장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과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같은 것일까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동일한 단어나 문구가 사용되어져요.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위에 있는 문장들, 문맥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성경 다른 본문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유비를 찾는 것이지요. 유사성을 발견함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장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이 원리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문구의 주위에 있는 문장들을 살피면 이것이 구약에 약속된 것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투적인 어구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리키는 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을 보십시오. 태어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다윗에게 약속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 980여 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거의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서두에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상투적인 문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약속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지요. 사마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잉태한 그 아기를 예수라 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해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구약의 다른 한 본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과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적어도 세 부분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 이렇게 사무엘하 이렇게 손으로 접어놓고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1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다. 자,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은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오실 왕은 누구라 그래요?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맞아 떨어지지요. 자, 두 번째 1장 32절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에 대하여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1장 32절도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또 사무엘하 7장 14절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거라고 말해요. 두 개가 연결되어지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3절 보시면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거요 그의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예수님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3절과 16절은 메시아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말해요. 자, 각기 다른 성경의 두 부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예언됐던 이 약속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듣는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의심할 여지 없이 다윗에게 약속된 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심각한 교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서 언급된 다윗의 씨 또는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전부라면 간단한데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직으로 징계하려니와 또 15절에 보면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할 사울에게서 네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다윗의 씨로 오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그가 죄를 범할 것을 얘기를 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저를 보십시오.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다윗에게 1000년 전에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했어요. 천사가 찾아와 그 아기 예수에 관해서 증언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래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문구는 상토적인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향해 다 쓰여진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씨, 그 혈통으로 오는 그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예언에도 예수님의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1000년 전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구나 놀라며 감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7장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게 겹붙여 있는 거예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그러면 다윗의 씨로 오는 이가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 가브리엘이 전한 그 말씀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 예언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된 것이 맞냐라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은 분명히 이 다윗에게 약속한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다윗의 다윗의 왕위에 앉게 하실 것이다. 이건 유대인들은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냐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자, 다윗의 위에 앉는 것을 뭘로 봐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말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의 본문 속에서 7장 14절이 죄를 범하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그러면 그 다윗의 씨가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이게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냐? 그걸 계속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12절에서 씨,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씨, 후손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다윗의 씨, 이거는 개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씨 또는 후손은 단지 한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 내지 가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2장 4절에서 요셉을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지요. 자,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누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합니까? 누가 성전을 건축해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셔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모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는 성전을 건축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문이 아니지요. 자, 이스라엘을 통치할 권한을 가진 그의 후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도 보십시오. 다윗에 관하여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어져요. 다윗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다윗은 죽을지라도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말해요.
자, 하나님은 왕이 오를 다윗의 후손들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단지 한 사람을 가리켜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들이 나타날 때 그들은 나의 아들들이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왕들 중에는 어떻게 해요? 악한 왕들도 나타나지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되 사울의 가문처럼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보존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시편 89편 28절 37절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 28절부터 37절입니다. (28절부터) 37절 시편 89편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휘소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자, 사무엘하 7장에는 말씀과 또 연결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그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지요. 그런데 그 후손들 중에 악한 왕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이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35절 다 같이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자, 사무엘 7장과 시편 89편은 다윗의 자손이 일어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후대의 선지자들은 이것을 더 분명히 하지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다윗의 후손을, 다윗의 씨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실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다윗의 위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울의 가문처럼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하시죠? 성취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징계가 필요한 죄인, 연약한 인간, 사람 중 그 누구를 세워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원한 다윗의 자손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은 부분적으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요. 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다윗 이후 솔로몬과 그의 아들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요. 그들은 그 죄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래요. 40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죄 많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원한 다윗의 자손을 일으키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는 아들이지요.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시는 분이셔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 왔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다른 왕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동일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영원한 씨로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오는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 많은 인생들이 영원히 견고한 왕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원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다윗의 씨로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 중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로 다시 돌아서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모든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지요. 그들 모두 다윗의 가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 7장 14절의 의미에 있어서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시기에 앞서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가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이나 저희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에 관한 각자의 생각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상투적인 문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에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를 따라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오심으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됨과 같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증명하고자 하나의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어요. 바로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요. 자, 일반적인 생육법,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혼인함으로 잠자리를 함께함으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생육법 대신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녀를 덮었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신인으로 나타나셨지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임무를 예수님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위대한 도덕적 선생이기에 그분이 순수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비롯된 그분의 역할, 직무, 성품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이죠. 토끼가 토끼를 낳아요. 말은 말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십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바 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본질에 있어 하나님과 동등해요.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인간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낳는다라는 그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바 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걸 말하고자 이러한 언어들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물론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무엇인들 믿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누가에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은 동정녀 탄생과 분리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셔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답합니다. 그분의 유일한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큰 자가 될 거라고 말해요.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시고 이 세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했던 어떤 인물도보다 더 크신 분이 될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그분은 야곱의 집을 통치하실 거예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통치하실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무궁할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 왕이 오르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셔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통치를 위협할 수 없어요. 우리와 함께 그분 앞에는 끝없는 영광, 평화, 기쁨이 펼쳐질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감격적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역사,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무궁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실 거예요. 이것이 믿는 우리들의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의 이유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으며 그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누가의 증언을 들으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하여 또 누가복음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다가오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믿어 순종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쏟아놓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예고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분 앞에 영광과 기쁨과 영원한 평화가 있어요. 그분과 함께 다스릴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이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누가복음, 누가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